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게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에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비전과 협력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우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건강의 척도는요 예배 생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죠. 예배 안에는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의 곡조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여러분 일반적인 노래 있잖아요. 일반적인 대주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요즘 모르지만 예를 든다면 뭐 노래방을 갖다 치자. 그럼 거기에서 부르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지금 내면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보면. 근데 뭐냐면 그 노래의 가사가 자기의 인생과 이렇게 그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노래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찬양, 찬송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우들이 항상 찬양이 여러분의 입가에 마음에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보면 나의 뜻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기도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기도의 완성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종교는요 기도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 이거 계획이거든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게 제 계획이거든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랑 이제 say goodbye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기도의 행태예요. 기독교 성경적인 기도가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순응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에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안 봐. 무슨 말이냐? 가르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캐톨릭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중세 캐톨릭은요,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주교, 설교자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뭘 전하든 간에 그게 해석이 는 게 없어요. 근데 마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 후손인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도 말하고 이러는데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큐티를 하잖아요. 이 성경을 그냥 쭉 읽으세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목회를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고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저도 인간인데.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그 당시에는 저는 극동방송밖에 없죠. 극동방송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과 평강을 주시는 딱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확신이 빡 드는 겁니다. 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살았다는 것은 내가 갈 길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면서 이런 말씀 보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는요, 기도의 응답이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다는, 결과의 변화가,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의 응답은 결과가 변해야 돼. 성경 그게 아닙니다. 그 결과와 그 나의 현재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뭐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나아가면요, 그 상황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확신이 있으면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꼭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말씀 볼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고? 나는 사도 바울, 너희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 바울은 여러분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지금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 성도들을 소문만 듣고 쓴 편지가 로마서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략 난감하고 불안합니까? 근데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읽으면서 불안합니까?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지만 바울은 마치 본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에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혔더라도 안 막혔다고 지금 바울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히면 단절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를 보세요. 위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이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바울은 지금, 제가 첫 서론 시간도 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에 로마에서 있는 그 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게 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즉 이 아가야, 이 고린도, 이 여기에서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지막 종착역인 어디예요, 여러분? 서바나. 서바나 알죠? 스페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1장 8절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하나님의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행전의 세계관 가운데 땅 끝은 서바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종 목적지가 이 서바나로 가는데 그 경유지로서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가 어디예요? 서바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지금 못 가고 있지만 이 로마를 간 다음에 기쁨을 나누고, 이게 뭐예요? 비전의 공유라는 겁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은혜를 공유한 다음에 내가 서바나 최종 땅 끝까지 갈 때 로마 교회가 나를 보내달라라는 것입니다. 야, 이런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명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 승진, 하나님, 나 정말로 이게 사실은 대부분 이러겠는데, 바울은요 이미 그 단계를 초월한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사명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저는요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집사람과 사이 주셨는데 왜 애들이 성장통이 없고 왜 그게 없습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면요, 다 그런 우여곡절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시고,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 책임지신다. 이게 저의 목회 그겁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요 어떻게 보면 그럭저럭 공부도 시키셨고 또 대학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그때는 몰랐는데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감당하면, 주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케 하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뭐요? 최종 목적지는 서반하고, 그래서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요? 지금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 알죠? 그 그리스 반도 북쪽,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수많은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 가운데서 지금 연보는 뭐예요? 구제 헌금입니다. 왜?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막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지금 완전 비탄에 도탄에 빠진 겁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하고 지금 로마 교회라든지 바울이 개척한 교회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 로마 교회는,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복음의 시작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개척된 이 교회가 뭐예요? 이 어머니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아픔을 보고, 이 문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돕자 해가지고 이 연보 구제헌금을 모았거든요. 이것을 누가 전달한다?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이 전달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26절 27절 읽으면서 유독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한 단어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뭐요? 기쁘게 연보하고 기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주님의 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우거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벌써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만 28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많이 보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이게 기쁨을 하지 못해. 그럼 뭐요? 하기는 해요. 중요한 건 열매가 없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사소롭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기쁨과 감격, 즉 뭐요? 하나님, 나 같은 제가 무슨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런 겁니다. 제가 주일날 고라자손의 시편 84편도 지난주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그 반역도당이잖아요. 고라는 모세에 대적했던
죽을 수밖에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뭐요?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가지고 뭐요? 그런 제비 같은 참새 같은 인생이 나중에 뭐요? 주의 성전의 문지기 허드렛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지기 인생이 쉽게 반란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뭐요? 브라가 골짜기에 그죠? 이 전쟁에서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 전쟁에서 이 찬양대가 즉 고라 자손이 선봉에 서가지고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기쁘게 주의 일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새벽 기도는 바닥바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탁 깨워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면 여러분 말씀 듣고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를 나눕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즉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요? 이 구제 헌금을 육적인 것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뭐 28절 내용은 아시고요. 이런 선교 여정 예루살렘에서 구제 사역을 마친 다음에 내가 너희로 갔다가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너희에게 갈 때, 즉 로마 교회 지금 못 만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너희에게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내가 선물 볼 따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선물은요 육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우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버리면, 은혜를 받아버리면 지금 여러분들을 죽일 것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아무런 근심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시선이라는 찬양에 꽂혀 있는데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세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막 지방에 구역회 시즌이거든요. 어저께도 저희 지방 감리사님하고 통하다가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여러분 이야기하고요. 많은 교회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감사하죠. 저희 교회도 문제는 있는데요. 제가 그 감리사님 통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이 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 해가지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교회는 교회가 문을 닫고 안 닫고 교회가 쪼개지고 안 쪼개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신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질병 때문에 죽고 사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쉽게 말해서 암 걸린 사람 앞에서 감기몸살 걸린 내가 더 아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사실은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바울은요 서바나 끝나면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보면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 차원이 틀린 사람입니다. 이 캣바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하고 바울이 지금 목숨 거는 것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을 깨달은 자의 인생은 이런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부터 32절, 3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게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입니다. 30절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고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위의 이웃을 위한, 지체들을 위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점이 있냐?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던 아킬레스건,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다고 생각하는 이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이 이거에 구제 현금을 들고 가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삐딱하게 생각해가지고요, 야, 우리가 이 따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 막힌 것도 지금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런 뭐요? 주 뜻 인생입니다. 내 뜻 인생,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뜻 인생, 주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에게 33절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있죠.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결과의 변화에 목숨을 걸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결과의 변화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나의 변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하며 그게 응답인 줄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역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확신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